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언에 대해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게도 그런 은사가 임할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올해 40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 깊은 곳에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자매님, 신앙생활에서 방언은 정말 중요해요. 방언을 받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방언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 같았고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이것이 정말 방언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방언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혹시 내가 가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방언 통역이 나올 때면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시작되는 통역을 들으면서 과연 저것이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방언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각각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체험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방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 집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유명한 부흥사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연일 은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집회 첫날 밤 목사님께서 방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말씀이 특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가 시작되자 성전 곳곳에서 방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로 마치 천사의 언어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격정적으로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사람처럼 위축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겉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입을 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한국말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고 저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한 집사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방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랄라센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부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하려고 했지만 금세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멈추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저에게는 방언을 주지 않으시나요? 혹시 제 신앙에 문제가 있나요?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방언이라는 게 있는 걸까? 혹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같은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듣는 방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간증이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짧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려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느낌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뜻일까? 내 신앙은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방언은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지? 나는 방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상태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방언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지만 점점 체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다른 은사로 만족해야겠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저에게도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갈망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쌀쌀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기도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은 시편 23편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읽어내려 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부족함이 없나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해요. 솔직한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바로 그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딸아,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있던 것이 진정 방언이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들린 음성이었지만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언과 내가 주는 방언은 다르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방언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성경 구절들이 물 흐르듯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 설명하신 말씀들도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덕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말씀처럼 새롭고 생생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방언에는 4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4가지 방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언어였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역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의 방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과 관련된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료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었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도구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 이제 내게 진정한 방언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 제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먼저 기도의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큰 소리나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가 어머니에게 옹알이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평안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바, 아바, 마라나타. 처음 나온 소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시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접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은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15분만 기도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국말로 기도할 것들이 다 떨어져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찬양의 방언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멜로디와 함께 방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세레나데 같았습니다. 찬양의 방언은 기도의 방언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아름답고 선율적이었습니다. 알렐루야, 호산나, 아도나이. 이런 히브리어들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처럼 방언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남편이 당신 요즘 많이 밝아졌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보의 방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이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새벽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브레이크가 멈춰서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를 통해 중보기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 그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예언의 방언도 경험했습니다. 작은 기도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방언이 나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방언이었습니다. 더 또렷하고 권위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한 성도님이 갑자기 손을 들고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겠다.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 보이지만 그 끝에는 내가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그 메시지는 그 모임에 참석한 한 자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매는 그때 심각한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큰 위로와 해답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후로 믿음을 회복하고 가정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방언이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방언을 받기 전에는 무언가 부족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때와 방법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4가지 방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언인 기도의 방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2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상처들,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방언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순수한 경배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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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산나 이런 말들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의 방언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는데 방언은 우리의 영이 숨쉬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선율이 있고 때로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찬양의 방언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 중 하나로 반드시 통역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14장 5절에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언의 방언은 다른 방언들과 구별됩니다. 더 권위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이 뒤따릅니다. 통역 없는 예언의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의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때로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간절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방언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성령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우월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네 가지가 모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방언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보의 방언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의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더 높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사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되었을 때 제게 필요한 때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언을 하나의 영적 성취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치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는 계단처럼 여겼습니다. 학교에서 급수를 따는 것처럼 방언을 받으면 한 단계 높은 신앙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언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였고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었으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 없는 은사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방언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잘나서 신앙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님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받고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고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있다고 해서 더 높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방언에 대해 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기도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은사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또한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듯이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10,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방언이 아닌 이상 큰 소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때는 마음으로도 찬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코리텐 붐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방언이 있든 없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우리에게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방언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방언 체험이나 은사에 관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방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방언의 4가지 유형, 즉 기도의 방언, 찬양의 방언, 예언의 방언, 중보의 방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성경적 근거와 함께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방언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관한 간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체험한 기도의 비밀들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간증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치유에 관한 간증, 응답받은 기도에 관한 간증, 가정, 회복에 관한 간증 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간증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위에 비추어서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귀한 은혜의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